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22장 1절로 1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대화와 논쟁을 이어가셨습니다. 어제 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고집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대답은 하고 포도원으로 가지 않은 이 마다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성전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비유로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21장 어제 21장 23절로 우리가 32절을 읽었는데 그것이 바로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마다들과 같은 그 성전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고 건네뛰었지만 33절로 21장 마지막 46절까지의 말씀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수확할 것을 기대하고 종들을 보냈지만 그 종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그리고 죽인, 그래서 심지어 아들까지 죽인 이 악한 농부들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향하여서 계속 비유의 말씀을 하시냐면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들이 무엇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고집으로 오히려 주인 노릇하고 행세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에 보면 비유를 또 하나 말씀하셨죠. 그 비유가 지금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어떤 것입니까?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하여서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들이 오기를 싫어하고 자기 밭으로 사업하러, 그리고 심지어 왕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모욕하는 그런 일들을 범했는데, 이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바로 이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대로 행하는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의 혼인잔치는 아들을 통하여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주시는 구속의 은혜, 그것을 누리는 잔치, 그 기쁨, 그걸 말하는 거죠. 구약 시대부터 어린 양의 피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역사, 그것이 혼인잔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에 그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만들어 주실 때 그때부터 이미 구속의 은혜는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속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제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계속 잔치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잔치에 들어오기를 싫어하는 거죠. 관심도 없고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 구속의 잔치는 미래적 잔치, 종말에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초청받은 거절한 사람들은 종말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구속의 은혜, 그걸 누리는 것을 잔치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잔치에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관심도 없고 거기에는 올 생각도 없고 사업하러 밭으로 심지어는 보낸 종들을 잡아 때리고 죽이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자기 길로 가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분명히 하시지 않습니까? 23장 3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오늘 비유의 지금 근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거부한 것이 몇 번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파송했는데 그들을 돌로 쳐 죽이고 그들의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거부했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 초청이, 거부한 초청이 누구에게로 돌아갔습니까? 이방인들에게로 돌아간 거죠. 이방인들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9절에 내거리 길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왕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거리로 가서 사람을 다 초청해라.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방인들의 초청에도, 이방인들을 초청하는 그 초청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구속의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다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지금 21장부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아무리 첫째 아들 맏아들이라고 자부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인들도 동일하다.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넘어갔지만 오늘 본문의 비유대로 하면 그 초청이 이방인들에게, 내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초청이 옮겨졌지만 그들도 동일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복을 갖춰 입지 않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왕이 손님들을 보러 올새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고 어째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구무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유럽 같은 경우에 고대는 왕이 예복 잔치를 베풀면 다 같은 옷을 입고 또 예복을 입고 들어와서 잔치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다 일일이 예복을 나눠주지 못하니까 서양에서는 파티복,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정장을 하고 여자들은 드레스를 입는 것이 그것이 보편적인 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동양 같은 경우에는 같은 예복을 이렇게 나눠줘서 같이 입게 했는데 이거는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그 왕의 그 초청에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었고 아무런 준비가 없었고. 여러분, 이들이 바로 누구와 같은 사람이냐면 왕의 초대를 거부하고 왕의 종들을 죽이고 자신들의 뜻대로 한 자들과 다름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즉 왕의 뜻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이 이들을 사환을 시켜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다 내던지라고 합니다. 14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14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것을 지금까지 예수님의 교훈으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을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교훈의 말씀으로 바꿔 말하면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는 적으니라, 이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외인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는 밖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울 사도가 서신에서 우리가 지난번 1월 1일부터 3일까지 우리가 사도행전과 계시록을 읽었는데 그 사도 서신서에서, 바울 서신에서 나타나는 강조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되라. 이게 바울 사도의 강조점 아닙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이방인인 우리를, 약속에 있어서는 외인이었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들이 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방인들도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에는 동일한 구속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 즉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구속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르심에 있어서는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소망 없이 죄악 가운데서 비참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길을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시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기억하여 우리 삶에서 날마다 아버지와 동행케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고임을 받는 친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구속의 은혜를 알게 하여서 그들도 삶의 혼돈과 무질서와 그리고 공허함과 어둠 가운데서 해방되어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로 행하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힘써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받고 입어야 될 예복이 무엇인지 우리 심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과 아랑곳 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리고 깊은 수렁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구원하시는 그 손길 붙잡아 그 웅덩이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아버지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심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내 기도를 들으심을 나를 사랑하심을 이 새벽에도 확신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짙은 안개와 같은 앞길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그 삶에 주께서 안개가 걷히고 가는 길이 분명하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의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